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의 자랑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의 일상에 대하여 가르치고 십자가의 자랑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일상에서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자랑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자랑하는 십자가의 도는 성도들이 일상에서 깨달아 행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행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자랑한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는 신앙을 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국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핑계를 못 대게 만들었거든요. 사람들은요 정말 제일 잘하는 게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책임전가, 핑계를 냈거든요. 핑계는 책임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핑계, 책임전가. 뭘 잘하면 자기가 했고 뭐가 잘 안 되면 뭐야?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네가 그랬잖아. 너 때문에 그렇게 했잖아. 이 속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성을 없애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핑계를 못 대게 양육해서 우리를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 주는 것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에게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신문을 하시거든요. 신문할 때 우리는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몰랐습니다.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딱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해서 우리 그냥 삶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으면 심판대 앞에 가면 거기는 심판할 게 없어요. 왜? 그 도를 깨달아서 이미 갖추고 왔으니까 가면 이름을 딱 이제 대면 통과. 너는 천국으로. 근데 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지 않고 살았어요. 가가지고 딱 했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나는 뭐 했습니다? 핑계 못 대요. 왜? 딱 그거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우리는 뭐야? 무한대예요.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율법 아래 진리를 못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살 때는 유한대에 있어요. 항상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오면 여기는 무한대예요. 이건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내가 그 길을 통과해 오는 그 길은 정말 좁은 길이에요. 왜? 육신의 세상에 있는 영은 그 길이 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의 영이 좁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은 좁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돼서 그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고 그 사랑이 나 자체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서 기쁘게 살게 해준 게 십자가. 자랑할 것이 무엇밖에 없어요? 십자가. 그래서 제가 늘 복음을 대언해 드리고 자랑을 하는 이유는 그게 늘 십자가를 자랑하려니까 나는 너무너무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전에는 내 한계에서 부족해서 뭐해서 마음에서 수도 없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했다고 제가 늘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거든요. 육체 안에 있을 때는 내 육체 안에서 율법 아래 살 때는 뭐야? 좌절하고 힘들고 수도 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하거든요. 내 결심이 약해서 늘 넘어져. 그랬던 게 우리예요. 율법 아래에 있은 우리. 근데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깨달아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갈 때는 깨달아진 만큼 여러분들이 무한대로 넓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달아서 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바울 사도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하고 말하기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갈라디아 6장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고 부름을 받을 때에 충격을 받아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낙원에 갔을 때 3번이나 죽게 간구하였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에 얘기하시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0장 9절 하반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갈라디아 6장 1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여기서 신체의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은 말을 크게 하는 특징이 있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글자를 크게 쓰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성령으로 사는 우리는 신체의 불편함을 겪고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을 좇는 사람들은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잘 가르쳤어요. 5장 15절 16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고. 이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말씀하셨고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뭐하지 못하게 한다? 육신적으로 육체대로 봐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가르친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으면요 육체의 생각으로 육신적으로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령에서 그냥 무시하는 마음 저절로 나와.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마음을 잘 살피면서 신앙을 하셔야 돼요.
아직도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나오면 나는 아직도 육체 세상령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남아있구나.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내가 받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그 참 생명의 빛으로 마음을 밝히 여러분들이 보면서 진리를 깨달아 가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사람을 마주할 때 겉모습을 보고 상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육신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육신의 장애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장애가 만드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애가 있는데 진리가 깨달아서 마음이 선해. 그러면 그 사람은 비록 몸은 장애지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으니까 세상에 범죄하는 세상을 안 만들죠. 그런데 몸은 정상이요. 마음이 장애요. 그 사람들이 범죄하는 세상을 만들어가.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육신이 장애가 있냐 없냐를 보시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봐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원본 네가 마음속에 있는 네가 선하냐 악하냐를 보는 거예요. 네가 선해서 범죄하지 않는 세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걸 오케이. 근데 속이 장애가 있어 악해서 범죄하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건 노야.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닌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세상령, 그 악한 영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장애 입혀놓으면 교통사고가 나든지 무슨 사고가 장애 입혀놓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좁은 안목, 얕은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7절로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건 잠시거든. 근데 우리 영이 진짜 이 육은 나가 아니거든. 진짜 영이 난데 그 영이 악해서 죄를 지면 이것은 이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한 지옥에서 이제 불에 튀김을 당할 거고 살 거냐, 천국을 갈 거냐. 차라리 범죄를 하지 않고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찍어내버리고 죄를 안 짓고 영생에 천국 생활을 영원히 하는 게 낫다고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갑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은 육신과 마음이 모두 장애인 사람들이 있고 마음만 장애인 사람들도 있으며 육신만 장애인 사람들도 있으므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좇아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속모습인 인격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새길 때 뭐 보고 새겨라? 인격이 정말 고결하고 고상한 인격이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 그 사람 보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손해는 안 끼치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인격 보고 사람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사람 새겨놓고 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해를 입든지 하니까.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갈라디아 6장 12절로 말하고 이르기를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 6장 1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위하여 살려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신체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악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만 받게 하는 유대인들은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세상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하여 깊이 관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자기 마음을 관찰해 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왜냐하면 세상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허욕과 허영의 미혹을 받아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지배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바라봄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비굴해지는 반면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또 비굴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진실에 대하여 깨달았으므로 말미암아 겸손하여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바뀌었거든요. 세상 영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경쟁자였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얼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커. 그런데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면 사람을 경쟁자로 안 바라봐. 마음이 바뀌었거든. 진실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이제 진실에 대해 알았다는 걸 생명의 빛이 들어와.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 속에 이 세상에 속한 영의 습성, 세상의 영에 속한 자기 자신이 보여.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세상 영이 자기를 그렇게 했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자기 속의 경쟁자가 자기 속에 있는 세상 영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내 속에 있는 세상 영을 이기는 이 진리의 도를 깨달아서 자꾸 짧고 자유로워지고 기뻐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이처럼 세상의 영은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바라보게 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치로 가르칠 때 세상에 이 프로의 세계에 올라가서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든 뭐가 되든 그 사람들은 경쟁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건 아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해줬죠. 왜? 그 세계에서 자기가 성공을 하려면 자기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자기가 목적했던 걸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쟁자가 자기라고 했다고 해서 진리를 깨달은 건 아니거든요. 이치다 그 말이에요. 이치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해도 다시 와서 진리를 깨달아 이제 세상령 자기 속에 있는 세상령을 진리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경쟁자로 이겨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 전까지는 항상
어떤 사람도 자기 속에 어둠의 영이 자기 경쟁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출세해서 그 길을 가서 경쟁자가 자기 자신했다 했다고 그 사람들이 맞아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 속아 넘어가면 진리로 된 게 아닌데 거기에 속아 넘으면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진리에 돌아오면 누구나 이 길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압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세상 영과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다른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자로 생각하는 세상 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갈라디아 6장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 지으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갈라디아 6장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라는 말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강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경건의 연습을 하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 새 사람, 더 새 사람이 되게, 새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로 신성을 입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을 지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갑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 사도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고 말하기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눈이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흔적을 몸에 갖고 있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고 고린도서 2장 2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주를 직접 만남으로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흔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받아도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세상 영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함으로 마음이 평강해지는 생활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마음이 평강해지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가르칠 때는 가르치고 행해서 이적도 일어나게 하고 왜? 이 말씀을 깨닫게 시키게 짚어가면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 지금도 그런 신앙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진짜 진리를 이루어 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짜 어떤 것이 사랑인지 깨닫게 행할 때는 다 도망갔죠.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율법 신앙할 때 신실하게 신앙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역자로 쓰려고 예수께서 직접 부를 때 오히려 바울 사도는 눈을 멀게 만들었어.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병이 들었던 사람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멀쩡했던 사람이 병을 얻었어. 세상 사람이 이해할까요? 이 진리의 길을 이해할까요? 다 육신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길이 제가 그래서 아는 이유가 나도 그 차원을 안 넘어갔으면 몰라요.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경지를. 왜?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이적글 내 몸을 통해서도 체험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이 신앙을 해가면서 이 자꾸 기도만 하려면 사명 기도가 나오는데 나는 그 길이 싫어요. 무서워요. 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피토하기 시작하면서 자꾸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만구 목사님이 그전에 이만구 목사님이 신앙이 아주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으셨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그 엄권사님만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안 나가셨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만구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신앙을 하겠는데 나보고 뭐라 했어요. 왜 보고 들은 거 자기도 이제 있으니까 하는 얘기야 뭐라고 하냐. 야 병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던데 너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너는 왜 죽어가냐 이거요. 그때까지는 저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때 몸에 피를 다 그래서 피가 생명이라는 걸 아주 철감한 사람이 내가 피 다 쏟을 때까지. 피 없으면 여러분 추워서 못 살아. 아무리 36도 7도 간다고 추워서 못 살아. 내가 한여름부터 그랬으니까 추워서 다다다다다다다 떨어. 피 없으면 한여름인데도 다른 사람 더워 죽겠다고 막 소대나시 입고 그럴 때도 그 경지 넘어가면서 바울 사도가 걸은 길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건 상상도 못하는 선물로 살려주고 선물을 주면서 이 길을 가라고 해서 나선 겁니다. 예, 드셨습니까? 이게 내가 경화성교사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너 진짜 예수님 만나보고 싶으냐? 예. 그럼 너 제일 기준 너 그냥 만나보고 하나님 거기서 너 데려간다. 지금 데려간다고 하면 왜? 가장 소중한 거 소중하게 여긴 것을 그러고 나서는 그분이 사역자로 쓰려면 정말 전무후무한 걸 선물로 주고 일시켜. 그러기 전에는 그냥 데려갈 수 있어. 그래도 만나고 싶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경지 올라가야 되거든. 지금 내가 만나고 싶다고 욕심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당신 권한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누리고 사는 신앙으로 매일매일 기쁘게 난 천국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성경이 다 진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전한 믿음에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신앙할 때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신앙 하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주나를 부르실 때 끝까지 주를 신뢰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신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십자가의 도를 믿고 하나님 내 마음이 살아계신 거 믿는다 그랬죠? 이거 그냥 부르지 마세요. 그 뜻을 이게 신앙의 어떤 거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고 부르시라고요. 그 다음에 뭐요?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 있는 게 믿어진다고 그랬죠?
그 경지 넘어가야만 다 봐요. 이건 그냥 소망으로 보고 쓴 것 같아, 내가 볼 땐. 그 노래 부를 때 정확하게 알고 불러야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왜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 신앙을 다 하면서 컸어요. 왜? 나도 육을 입은 사람이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고는 언감생심 진짜 엉망분재일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나와 똑같이 육을 입은 사람이야. 근데 그 바울이 그렇게 그러니까 궁금해. 희한하네 하면서 궁금한 거야. 근데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믿게 만들어줬어. 그럼 나도 육을 입어서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깨달아 가다 보면 다 실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서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얻어도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은 그냥 선물의 은혜요. 그 다음에는 소망 가운데 구원은 내가 진리를 깨달아 먹으면서 내 인격이 점점 선한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져 가면서 이제 소망 가운데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살아있는 산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역자는 아닙니다. 그거 가서 다 이루어서 다 먹어서 이걸 다 알고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지들을 다 먹으면 성경 잘못 가르치는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겁니다. 모르고 말을 하면 다 거짓말을 잘해. 먹은 사람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가는 길이 뭐예요? 협착하고 힘든 길 같아. 뭘로 봤을 때? 세상령으로 봤을 때. 근데 진리의 영으로 와서 보면 아니요. 깨달아지는 대로 이건 생명의 길인 거야.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세상의 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하여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인격을 갖추어 그리스도 더불어 천국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세상령을 십자가에 못 박고 평강을 누리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심령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자랑에 대해 배웠습니다. 성도는 일상에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세상령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하여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일상에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세상령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 경건의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일상의 생활을 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잘 말씀드릴게요. 진짜 지구의 광야는요, 전갈 이런 것이 살고 있는 게 광야예요. 불뱀, 독사 이런 것이 살고 있는 게 광야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인도해 주셨어요. 왜? 정말 우리 육신을 갖고 살기 곤란하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이 광야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제 뭐예요? 영적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곳. 우리를 죄를 많이 지게 하는 곳이 영적 광야예요. 그러면 이 영적 광야에서는 뭐가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생명의 떡을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육신의 떡은 풍부할 수 있지만 생명의 떡을 주는 데가 극히 만나기가 어려운 곳이 영적 광야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영적 광야에서 진리를 깨닫게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그게 깨달아지면 영적 광야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여러분 심령이 행복을 느끼면서 이 영적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신앙을 시키는 겁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이 영적 광야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생활을 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일상의 생활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는 추하고 더러운 세상에 속한 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 기쁨으로 저 천국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3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세상에 속한 수준 낮은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의 영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세상을 좇으려는 마귀의 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의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격 갖춰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내 마음이 기쁘고 천국 생활하고 가정에서 그 사랑을 행해서 우리 가정을 천국 생활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여러분 마음에 갖추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더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깨달아진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했고 나는 약했고 나는 넘어지고 늘 결심했는데도 계속 절망하게 되고 이랬던 난데 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 믿어지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약했던 내가 그렇게 무엇으로 넘겨뜨릴 수 없는 이렇게 강한 인격이 되고, 그래서 강건해지고 그래서 기뻐지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이것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릴 때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깊이 이끌림 받아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그 진리가 다 내 것이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